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했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후부터. 오늘 여러분, 이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인생과 모든 기도하는 제목에 아름다운 주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아까 점심 때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이후부터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저를 본문의 말씀은 32장 1절에 보면은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지금 이 나라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큰 문제가 생겼는데 크게 세 가지의 문제요,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하면 32장 1절을 보시지요. 성경은 답이니까 성경을 볼 때는 얼른 봐야 돼요.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애굽을 제외한 모든 주변을 전부 다 통치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군대가 오늘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이지요. 전쟁의 위협에 휘말렸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전쟁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뒤에 가니까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모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준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가끔가다 한번 아멘 해요. 안 한 사람은 집에 가서도 꼭 하셔야 아멘을. 자,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전쟁 속에서 모두가 동요합니다. 근데 왕인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때부터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안정시키면서 전쟁의 엽석에 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와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수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히스기야 말 저거 다 거짓말이야.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신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는데 너희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너희 지도자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믿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의 신뢰가 안 되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도 은혜가 되고 하는 말이 신뢰가 되는 것이지, 목사님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어때요? 목사님은 설교해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놀고 있네. 아이고 웃긴다. 왜? 믿어지지 않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나라는 지금 흔들거리는데 뭐라고 지금 소문을 퍼뜨리냐면은, 야,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못해. 저렇게 지금 남들한테 무슨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도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가 믿는 신이 지금 모든 신들을 다 이겼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면서 오늘 히스기야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통치자의 집에는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아멘을 남자만 한 명 하네. 자, 집에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세운 사람들의 그 지도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대부분들 가장의 권위를 누가 무너뜨리나? 자, 어쨌든 집안에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래도
남편이 가장이요. 굉장히 뜰분 듯이 살아보네. 요새 뭐 사실 나이 한 50만 넘으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역예배, 저는 뭐 구역예배 잘 못 가는데요. 어떻게 우연찮게 구역예배를 한번 갔는데, 원래 제가 보고를 받기는 이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역장 집에서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딴 집이야. 그래서 아니, 왜 구역예배 장소가 바뀌었네요. 했더니 그 예배 드리고 했던 그 구역장님이 나고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요새 저희 집에요, 장롱을 하나 들여놨는데 장롱이 너무 커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데가 없어요. 아니, 무슨 장롱이 얼마나 크길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다고 장롱이라고 그러더만. 장롱 세고 셌어요. 장롱 세고 셌어요. 나이 50만 먹으면 어때요? 장롱들이야 전부 다. 우리 장롱이 큰 게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나한테 혼났어요. 지금까지 당신과 당신 자식들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을 수고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장롱이라고? 나는 장롱이 아직 안 됐지만 제가 화를 냈어요. 가정에, 어쨌든 가정에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좀 깎아내린다고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여러분? 저 남편 권위를 좀 무시한다고 해서 가정이 뭐 그렇게 좋아지겠어요. 근데 누가 하냐? 대부분 집에 있는 아내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 우선 남편이 못 벌면, 남편이 좀 집에 있으면 좀 껄끄러운 거 사실이요. 그렇다고 고치 또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네 애비가 뭐 할 줄 아니? 아이고 저 무능한 네 애비가 하면서 얘기한들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엄마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애들이 듣긴 들어요. 네 애비가 어쩌고 저 무능한 네 애비가 어쩌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은 애들이 서로 뭐라는지 알아요? 그런 남자와 사는 너는 뭐냐? 그런 남자를 믿고 살았던 너는 또 뭐야? 결국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점심 때 꼴을 먹었구만 또 가만히. 이거 뭐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결국 남편을 세워주면 아내도 세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결코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서로 무슨 얘기하면 장로님 얘기입니다. 무슨 장로가 나쁘고 뭐가 뭐 또 그래요. 또 장로들 모인 데 가면 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목사와 장로는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언제가 행복해요? 진짜 가정의 행복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뭐 아이들이 성장해 갖고 자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봐야 몇 달 행복한 거야. 그냥 학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뭐 인사받고 뭐 그게 행복한 거지. 그 아이들 대학 좋은 데 갔다고 해서 평생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좋다고요? 그래봐야 길어봐야 1년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집에 부부간이 행복할 때가 집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때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 싸우면 일찍 자는 게 나아. 아직 해도 안 졌어. 근데 어때요? 가서 자리 깔고 눕는 게 나아. 괜히 까불다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방에 가서 누워. 부릅니다. 야 나와라. 그러면 자요. 왜? 그게 아예 편해. 요새는 집마다 다또 개를 키워요. 개를요. 개도 하러 분위기를. 벌써 엄마 아빠 싸우면 개도 숨어. 왜? 괜히 발로 차릴까 봐 개도 숨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냐? 부부간에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어른 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행복하면 교인들은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분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무슨 뭐 어쩌고 하면 괜히 교인들까지 불안해. 애들까지 불안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어쨌든 세운 사람들이 잘해야지. 이게 흔들거리면 우리 전체 국민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서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냥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 좀 냅시다 하면서 겨우겨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그거 다 뻥이야. 무슨 히스기야가 힘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지도력의 위기가 생겼어요. 또 하나의 위기가 옵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6절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19절에 가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위기가 옵니다. 바로 영적인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마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때론 전쟁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지도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믿음만 있으면 견뎌냈는데 이제 믿음까지도 흔드는 거예요. 그 앞전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일부러 유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와 아수르 사람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와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영어를 못 하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뭐 떠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일부러 와서 유다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신앙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일부러 듣게끔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첫 번째 전쟁의 위기, 두 번째 지도력의 위기, 세 번째 바로 영적인 위기. 가장 무서운 거죠. 이 세 가지 위기가 겹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가 어때요? 남북 통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 지금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도 많아요. 요새 참 생각하기도 힘들죠, 여러분. 병력 거부? 여러분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알아서 하래. 양심껏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어때요? 김정은 위원장 옷이라고 꽃을 들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놈들이 생겼어요. 참 세상이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기는 목사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어떻게 했다?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만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요. 기도만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요. 기도만이 민족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왔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아, 성경대로 말해요. 왜 빼먹고 해? 자, 어떻게 기도했다? 아, 답답해. 난 여러분 목사님이랑 답답하다. 왜 앞에 더불어 빼? 어떻게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이사야가 더불어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오늘 이들은 더불어, 다시 말해 왕과 선지자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3일씩 금식하고 5일도 금식하고 물론 하루 다녀가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3일씩이나 5일씩이나 혹은 일주일씩이나 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목사님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 다 영적으로 보면 내 자식들이요. 우리 교회 속에는 약 한 1,800명의 우리 교인들이 다 내 자식이요. 그러면 내 자식이 보이지 않으면 부모는 어때요? 근심이 될까 안 될까? 아유 잘됐다 그까짓 거 어딘지 뭐 잘됐다 이렇게 보이는 교인이 안 보이면 걱정돼요. 목사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는가? 새벽에 안 나오던 교인이 나오면 목사 놀래. 저 사람 왜 나왔을까? 나올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오면 목사가 놀라는 거예요. 저 인간 왜 나왔을까?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두 번째,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놀래.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이 금식 정도 할 때면 그래도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 속에 그렇던 사람들이 안 보이면 목사는 궁금해요. 어디 간 거지? 어디가 아픈가? 여러분이 그래도 금식기도 떠날 때쯤이면 그래도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라도 목사님 제가 신년벽두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가서 금식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이 굶는다 그러는데 하루 3끼 다 먹고 있을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지. 이게 왜 더불어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해서는 원장님과 더불어,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더불어,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오늘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총체적인 위기,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전국 교회가 싸울 거 없이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더불어 기도했어요. 아멘. 오늘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 무슨 얘기인지는 알까 모르지만 어쨌든 너희가 더불어 기도하면 너희 교회 기적이 생긴다. 아멘. 오늘 더불어 기도. 다시 말해 혼자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는 가정의 위기는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 위기는 온 교회들이 함께, 나라의 위기는 전체 교회들이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 나라 삽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보니까 뭘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했어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누구와? 우리 목회자와 성도가 한 목적을 가지고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아멘.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물론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는 부르짖는 기도, 다시 말해 내 생명을 내걸고 목청을 터지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 주여 세 번 부르짖으니까 죄야 아이 하지 마. 주여 그러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주 앞에 우리가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이 다 듣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다리에서 보니까 어때요? 주여 들으십시오. 주여 지금 응답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정확하게 지금 사는 방법을 제시해요. 우리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 그 위기가 가정의 위기든 직장의 위기든 사업의 위기든 앞으로 진로의 위기든 혹은 질병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기도만이 사는 길이다. 어떻게 기도하자? 첫 번째 더불어 기도하자. 가족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저희도 어제 35명의 일행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단기 선교하러. 저희 교회는 24시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떠나는 어제 0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토요일날 아침 10시까지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발로 간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거니까 더불어 기도하십시다. 교회와 더불어 우리 기도원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멘. 하늘 향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자, 이랬더니 하나님이 23절부터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굴 보내신다? 23절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누굴 보내신다? 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우리가 기도했더니 사람이어서 도와줘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니까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대신 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 모든 대장들, 모든 용사들을 멸하셨어요. 자, 그렇게 떠들었던 왕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했던 그 왕이 자기 앞에서 어때요? 모든 군대가 다 죽어나가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성령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저 히스기야 죽었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전 망했어 하면서 다 주변 나라가 보고 있는데 뜻밖의 사건을 본 거예요. 모든 주변 나라의 사람 보니까 뜻밖에도 히스기야의 군대가 이기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해요. 주변 나라가 전부 다 보고 있다가 아유 안 되겠다, 저 히스기야 잘못 건넸던 큰일 나겠네 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요. 근데 어때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또 그것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보물을 가지고 와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이후부터 했어요. 그 사건 이후부터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위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손을 드는 순간이 하나님께서부터는 일하시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전 여러분, 이번 이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이후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사람도 바꿉니다. 저도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서 참 남의 집 마을에서 개척했다가 11평으로, 그 다음에는 지하 방공호를 들어가서 60평에 있었어요. 지하 방공호에 60평이면 한 250명 들어갔는데 교인들은 꽉 찼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그럽니다. 전사님, 저 길 건너 5단지에 상가가 하나 몽땅 빈 게 있는데 우리 그 이상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소리했어요. 나도 안다. 돈이 없지. 상가 빈 건 나도 늘 알아. 근데 돈이 없지. 제가 그 앞에 533동의 신발을 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빨간 벽돌에 그냥 십자가만 달으면 예배당이에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자, 이게 얼마요? 했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가 값을 모른대. 아니, 부동산에서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다른 거 목동 아파트에 다른 상가는 다 팔렸는데 이 상가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지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분양이 안 돼서 얼마인지 모른대요. 근데 처음에 분양가가 300만 원인데 지금 3년 사이에 아파트가 다 2배씩 올랐으니까 아마 평당 한 500~600만 원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서울시로 물어보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돈도 없어요. 돈이라고는 다 교회 털어봐야 한 3,500만 원 있었어요. 적금 타놓은 거. 그래서 서울시로 전화해봤어요. 자, 이게 그 5단지는 시상가가 얼마요?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로 그래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대. 다른 건 다 팔았는데 저기요 한 가지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정보를 다 줄 테니까 사시래. 그래서 얼마요? 하니까 이게 3년 전 처음 분양할 때는 평당 3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분양을 했지만 그래서 안 팔려서 분양할 때마다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평당 187만 원이래.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돈이 있어? 사야 되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계약금만 10분의 1만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따져보니까 얼마인가? 3,500만 원에서 20만 원 남어. 가지껏 밑자야 본전이라고 해서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다음엔 돈이 없는 거예요. 자, 말이 교인이 200~300명 모였지. 다 아파트 교인들은 사실은 처음에는요 다 모래예요.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하면서 모래 힘도 없어요. 그들한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봐야 또 떠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혼자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디 가면 돈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돈을 꿉니까?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면 돈을 꿉니까? 야, 전도사가 말이죠. 돈에 미치니까요. 다 교인이 돈처럼 뱉는 거 있지. 막 머리 큰 사람은 500원짜리, 머리 작은 애들은 100원짜리 막 이렇게 뱉더라고.
다른 사람 말고 나만 그래서. 왜? 규약을 했는데 세상에 들어가는 가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기로 다 날짜 정했는데 앉아서 금식합니다. 어차피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하니까 금식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면 돈 있는데요? 어디 가면 돈 있는데요? 하나님께 처음 약속한 대로 매일 강단에서 잠을 자니까 하루는 뭐 지하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반가운 문이 삑 열렸어요. 철문이니까. 전 누워서 누가 왔나 보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예배당을 샀는데 기약금은 치렀는데 돈이 없는 걸 알고 그래도 기도하러 왔나 보다. 감사했어요. 근데 4시가 되면 제가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합니다. 불을 척척척 켜는데 켜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저 문 앞에 말이죠. 가장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웬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야,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잘생기려면 아주 확 잘생겨버리고 못생기려면 아주 확 못생겨버려야 돼. 그래야 기억이 나요. 대충 생긴 사람은 기억도 안 나. 저도 매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사람도 많이 하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몰라. 안녕하시죠? 하고서 한참 생각해. 누구더라. 근데 그분은 지금도 기억나. 왜? 워낙 못생겼어. 막 보는 순간에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머리를 이상하게 막 자르고 말이죠. 그리고 가는 거 보니까 다리는 맞죠. 팔자에다가 아이고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나 거기 흔들었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볼 때가 아니야. 나는 오로지 돈이 그리울 때야. 그분은 항상 새벽 3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끝나면 곧장 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돈을 꺼야 이거 들어갈 건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며칠 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받아보니까 그분이 자기 소개합니다. 저는 새벽 3시에 가는 교인입니다. 떠오른 영감 있잖아. 못생긴 여자. 예, 그러시군요. 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난 그냥 건성 들어요. 왜?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처녀 때 시집가기 전에 여의도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제가 환상도 보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시집을 잘못 가서 광주에 가서 한 10년 살면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이번에 이혼당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머리는 잘리고 온 거야. 애도 놔두고 도망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옛날 추억 때문에 여의도에 와서 어디 일할 데가 없을까 하고 찾는데 일할 곳이 없어서 2단지에 있는 의사네 집에 제가 가정부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 가정부로 왔으니까. 예, 그러시군요. 제가 아이들이 학교를 일찍 가니까 새벽 3시에 열린 교회가 어딨나 하고 찾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새벽 3시에 항상 갔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오는 거는 가자마자 애들을 밥해서 보내야 되니까 제가 일찍 왔습니다. 난 그냥 예, 그랬군요. 예, 기도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다시 옛날에 잃어버린 영성을 찾았습니다. 아멘 좀 해봐. 자긴 전혀 없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다시 옛날처럼 다시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분에게 대답합니다. 근데 자꾸 저에게 말씀하세요. 뭘요? 자꾸 나에게 말씀하세요. 뭔데요? 전사님 40일 금식하래요. 내가 놀랬어. 나요? 지금 나한테 하신 얘기예요? 내가 지금 돈 끌어다니는데 무슨 40일 내 금식하게 생겼어. 어디 가서. 근데 그분이 그래. 아니요. 그럼 누구요? 저요. 그럼 하세요. 나는 못해. 근데 어때요? 나도 아니고 자기 되잖아.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들린다, 보인다니까 부담스러운 거여서 예, 그러면 집사님 40일 금식하려면 기도원 가시겠네요. 예,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도 중요하지만 보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시고 내려오지 마시고 한 40일 보식도 하고 보세요. 왜? 난 부담스러우니까. 그분이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예,
근데 성령이 또 말씀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능력교에서 금식하래요. 이러면 고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나는 매일 먹어서 찌고 앉아 있는데 남의 교회에 와서 40일 금식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돼. 또 금식하다 죽으면 내 책임이야. 그것도 업무상 과실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금식을 하냐고. 근데 성령이 말씀했더니 할 말이 없잖아. 한 7, 8일 지났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접니다. 어떻게 금식 잘하고 계시죠? 예. 근데요,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금식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원 갑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응답받은 것 같아. 왜 이젠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 간다는 거예요. 예, 집사님,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금식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려오지 말고요. 보시까지 다 하고 오세요. 하고선 제가 혹시 몰라서 40일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놨어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난 잊어버렸어요. 왜? 누구나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39일째 밤에 전화 왔어요. 전사님 접니다. 예, 보니까 하루 남았네요. 예, 오늘 지나면 이제는,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내려오지 마세요. 보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죠.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 지금 내려가요. 어딜 내려와요? 능력교회로요. 왜 내려와요? 오늘 첫 예배 때 가서 안수 받으면 제가 입신을 한대요. 입신하면 능력을 받는답니다. 나는 전도사하고 거긴 목사만 있는데 거기서 받으세요. 거기서. 아니요, 성령이 말씀했어요. 난 부담스러워. 39일 때 보면 거의 뼈바닥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손대고 또 기도까지 했다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이거 내 책임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고민스럽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방팔방에 다 이 방석을 깔아놨어요. 혹시 넘어져서 다칠까봐. 첫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들어오셨어요. 참 성령은 질서예요. 만약에 예배 중에 들어왔으면 정말 예배가 난장판 됐을 거야. 근데 다 끝나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앞에서 앉았어요. 저는 정말 손이 달뚱말뚱. 왜? 잘못하면 이거 다 했다간 큰일 나니까 달뚱말뚱 기도했어요. 그분은 입신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불렀어요. 봐라, 살았지? 숨쉬지? 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갔어요. 왜?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근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손만 대면 병자가 나. 얼마나 목동 아파트가 시끄럽는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자 전사 2명이 파손 나왔어. 그래서 딱지를 줍니다. 자, 기도받는 딱지요. 1번, 2번, 3번, 4번 받으면 이 양반들이 어딜 가? 선상 우리 교회에서 또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와서 더 앉아있으면 여러분 자기 눈에 봐도 벌써 7년씩 누웠던 병자가 뛰어다녀. 오늘은 내가 기도받으면 분명히 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와서 눈물에 콧물을 흘려가면서 또 울며 불며 또 무슨 회개한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 휴지는 우리 거 쓰는 거야. 교회 휴지 다 쓰고 범벅을 해서 콧물 범벅해가지고 또 거기다 놓고 가네. 이걸 누가 치겠어? 천상 내가 쳐야지.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세상에 이걸 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전혀 이름을 모르는 헌금 봉투가 이만큼씩 와 있는 거예요. 전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만큼씩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수금하는 재미가 괜찮아요. 나갔다만 오면 봉투가 있으니까 이 수금하는 재미가 좋더라고. 이게 도대체 뭘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김집사람한테 기도받으면 틀림없이 나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준비 기도하는데 내가 질병이 날 걸 아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 감상금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분한테 주는 게 아니야. 교회에다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가서 기도받고 나면 틀림없이 나. 그러면 막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냥 가면 안 돼.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 가려고 준비해요. 다 써붙였어요. 지금 복도에다가 필요합니다.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강대상이 필요하고 앰프가 필요하고 다 써붙였는데 막 다 고침받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돼. 뛰어오다 보니까 세상에 필요함이 있으니까 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아멘 좀 해, 요건 내 거. 다 해결됐어요.
난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김 집사가 누구예요? 김 집사가 누굽니까? 그때 성령이 내게 말씀했어요. 그는 까마귀야. 그는 까마귀. 네가 할 바를 다 하고 더 이상 못하니까 내 까마귀 보내지. 그 김 집사 너에게 물질을 공급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은사를 가르쳐라. 그가 지금 많은 게 보이고 들리지만 그러나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너는 은사를 가르쳐라. 자, 그분은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다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는 예배 때마다 와서 저한테 은사를 배웁니다. 그 대신에 어때요? 그분한테 기도받는 건 모두가 어때요? 다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약속한 날 이전을 해요. 그리고 약속한 날 이전하면서 입당 예배 때 저는 목사가 돼요.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이뻐 배는 거 있지? 야,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잘 만들었대요. 이렇게 잘 만들었대요. 어떻게 잘 만들었대요. 저희는 6월 6일 날 입당하고 전 목사 됐는데 벌써 12월 되니까 벌써 그 예배당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자, 김 집사가 12월 말일에 찾아왔어요. 그분은 방도 없어. 그냥 자기 짐 들고 다니면서 한 집 가서 기도해주고 하룻밤 자고. 이게 그 사람이래요. 밖에서 누가 두들깁니다. 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했더니 목사님. 보니까 김 집사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저 이제 말이 돼서 금식증 가려고요. 옛날에 40일도 제가 보냈었는데 이젠 피부치가 굵은 것 같아. 집사님, 많이 굶으면 사역도 못해. 그래, 굶지 말고 기도하면 안 될까?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면 3일만 금식하고 와. 그리고 오면은 당신이 한 일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알잖아. 이젠 교회는 이만큼 안정이 되었고 이만큼 붕괴했으니까 오면 방 하나 얻읍시다. 교회 옮기라는 얘기 아니야. 여자가 방이 있어야지. 세상에 매일 가방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린 감사하지만 그러나 집사님 이거 아니지. 방 하나 얻자. 목사님 고마워요. 다녀올게요. 그분은 12월 말일에 떠났어요. 근데 가신 분은 지금도 안 왔어요. 지금도 안 왔어요. 한동안 그 사람의 가방은, 그분의 가방은 목동 아파트에 굴러다녔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 과정 속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기를 못 왔을 거예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김 집사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여 까마귀는 떠나야지. 까마귀가 남아있으면 까마귀겠니? 까마귀는 할 말 다 하면 떠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만 까마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까마귀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문제지.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아멘. 이런 사건은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또 한국에서 사역하시죠. 이상 목사님이 계세요.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분은 북한에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동안 또 끌려가서 또 죽도록 고생도 하고 오시고 그랬었는데, 이상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에서 부임하시는데 첫 시간에 간증하시더라고요. 다시 중국에는 이제 다시 선교사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다 철수해요. 또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핍박 속에서 문을 닫아요.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 때 목사님들 붙잡아가면 거기 가서 죽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매일 먹는 게 거의 쌀뜨물 같은 것만 주는데 영양실조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붙잡혀갔는데 그분이 수년 만에 추록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찾아갔대요. 자, 대부분들 가면 다 몇 달 만에 죽는데 이 목사님 몇 년 동안이나 거기서 견뎠으니 얼마나 몸이 아플까, 얼마나 몸이 얇을까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살이 통통하게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 물어봤대요. 목사님 건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참 계시다는 얘기가, 이 목사, 나 사실은 매일 먹었어. 뭘 먹어요? 거기서 뭘 먹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요, 쇼킹했어요. 저한테는. 이 간증은 여러분 유튜브에도 얼마든지 떠 있어요. 모르셨는데요, 내가 가서 첫날 이튿날 그걸 먹어보니까 도저히 난 못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 사과 1개 하고요, 계란 1개만 매일 하나만 주시면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무슨 사가 오고 감옥에 무슨 혈안이 오겠어요? 매일마다 창밖을 이렇게 철창밖을 봐도 아무리 봐도 무슨 사가 오겠어? 안 오던 거죠. 낙심스러워서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기다리다가 에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다고 나고서는 뒤를 봤는데 뒤에 사과 하나하고 오리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저기서 누가 던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뒤에 있을까? 근데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오르는 거예요. 저 봤대요. 도대체 이게 누가 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주는 저 앞에다 놓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 있지? 다음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요, 쥐가 몰고 오더래. 쥐가. 여러분 믿어져요? 쥐가 매일 그걸 밀고 오더는 거예요. 전 그 간증을 듣는 그때 우리 성교교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부흥했어요. 대학원이면 너무나 목사 될 사람들이에요. 목사 아니면.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를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쥐가 저 철창 속에다 매일 오리알을 밀고 온다면 믿습니까? 아유, 목사님 농담하시네.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 그분은 주어진 모든 것을 쓰시는 분이에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또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금식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엘리야 시대만 까마귀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까마귀가 났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미 그때 끝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전쟁의 위기, 지도적의 위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위기 속에서 그들은 더불어 기도했다. 아멘. 오늘 더불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과 우리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 기도하면 이 나라 삽니다. 두 번째, 하늘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다.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쓰시는 거고 쥐도 쓰시는 거고 다 쓰는 거예요. 전 이런 간증을 워낙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군산에 가서 집회하는데요. 군산에서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아주 몇 단지예요. 근데 거기 가서 집회하는데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까마귀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때부터 항상 나는 외딴 곳으로 갈 거야 하고 신학교 때부터 여기 교회도 없는 데 와서 애들을 가르쳤대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친해져 가지고 전사님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다 한번 개척해봐. 우리가 땅도 줄 테니까 해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대부분들 다 같은 시족 사회니까 어르신 한 명 나오면 다 뭐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금방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돈도 좀 남에게도 빌리기도 하고 성교비도 받고 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어르신 한 분이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가 다 못 나오는 거예요. 대장 한 분이 시험 드니까 어때요? 전부 다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배당 재워놓고 중단됐어요. 자, 이제는 문짝도 제대로 못 달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해놨지만 그러나 사택 부엌에는 문짝도 못 달았는데, 근데 사모님이 첫 엘베 때요.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여보, 나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근데 그 형편에 무슨 고기를 사? 오는 성교비 받아봐야 이자 갚기도 바쁘고 목사기도 못하는데 무슨 고기를 사? 그래서 항상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누가 준다고요? 주실 거야. 그냥 위로하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부뚜막에 고기가 한 덩어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 붙잡고 둘이 오는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다 떠났지만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가 이 형편을 알고 누군가 고기 갖다 놨는데 포장도 안 한 고기 한 덩어리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물었대요. 근데 그 고기가 가끔가다 때가 되면 한 번씩 와서 부뚜막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긴 먹었는데 궁금하더래. 도대체 누가 갖고 온 걸까? 도대체 누가 갖고 왔지?
어느 날 캄캄한 밤에 대문 오를 때가 비슷하니까 기다려봤대요. 도대체 누가 올까?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뒤에서라도 이렇게 보고 누구라도 내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근데 누군가 저쪽에서요 엎드려서 남들이 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서 오더래. 통 미안하지. 저렇게 숨어서 올 정도면 통 미안하지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아직 대문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그냥 거적대기 이렇게 쳐놓은 그 부엌에 그 사람이 쑥 밀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보고 싶더래. 도대체 누굴까 보고 싶더래. 그래서 불을 턱 키면서 집사님 하고 불렀대요. 근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분은 날개에서요 사람이 아니더래요. 시꺼먼 큰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어오더래.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난 그걸 들으면서 맞아. 까마귀 쓰시는 하나님이 왜 개는 못 쓰겠느냐. 왜 쥐를 쓰시는 하나님이 뭘 못 쓰겠느냐.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음만 있다면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실 수 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서 그런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변화가 우리 삶의 큰 변화가 우리 인생의 큰 변화가 올 줄로 믿으면서 이후부터 존경이 된 히스기야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경 창세기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